여러분 샬롬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시편 124편의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눕니다. 1절부터 8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4편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주께서 내 편이 되심처럼 나도 주님의 편이 되자. 주께서 내 편이 되심처럼 나도 주님의 편이 되자. 중심 9절 7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주께서 내 편이 되심처럼 나도 주님의 편이 되자 이렇게 됐는데요. 124편 시작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아마도 감동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지어 올려드렸던 찬양시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또 돌아볼까요? 다윗이 그 일평생 동안 전쟁해가지고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벌써 답이 있는 건 느껴지죠? 싸움에 진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뭐 싸움에 한번 패해가지고 도망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패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갑자기 이렇게 일이 생겼으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야반 도주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뭐 공식적인 싸움도 아니었고요. 잘 자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그냥 반역을 일으켜 버리니까 그냥 뭐 밤중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느니라 하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그냥 야반 도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열을 갖추어서 압살롬 아들과 싸웠는데 뭐 이긴 거죠. 어쨌든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그는 오직 승리만이 있었습니다. 승리. 이렇게 되어지면 자부심이 높아질 만하죠.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뭐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이 그냥 확 돌아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이래버렸으니까요. 그만큼 다윗이 아주 승리를 일구어내는 데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장군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찬양시에 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 것 그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어야 어떻게 되었을까? 뻔하다 그죠?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오죽 못된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떼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넘어지고 바벨론에 넘겨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혼이 난 건 뭐 두 건이다 그죠? 밧세바 사건에 뭐 크게 혼이 나고요. 또 아들들을 잘못 다스려서 압살롬에게 한번 혼이 나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만한 왕을 찾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다윗이 그냥 보통 왕은 아니었다는 걸 분명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이유가 오늘 시편 124편에 나타납니다.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이 다윗이. 그것을 오늘 시편 124편에서 잘 드러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모든 적들로부터 다 잠김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하고 말았을 거다. 그들의 칼과 창에 그냥 아주 진이게 졌을 것이고요.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참 이렇게 시편 124편처럼 평생을 이렇게 노래하며 살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가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젊은 날에는 뭐 패기로 열정으로 좀 버틴다고 하지만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요 자꾸 안주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지금까지 뭐 별 잘한 것도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존중받기를 원하고 뭐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좀 뭐 편하게 살고 싶은 참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잘난 맛으로 그렇게 된 줄 아냐? 아니야.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주 웃기는 모습이야.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인 줄 알아? 7절을 보자는 거예요. 7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사냥꾼의 올무에 들어있는 새장에 갇힌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새끼 때부터 잡혀가지고 새장에 있다 보니까 그 새장 속이 자기 세상인 거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새가요, 어릴 적부터 새장에 있었던 이 친구들은 밖에 어떻게 하다가 모이를 주다가 펄럭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멀리 못 가요. 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새장 같은 것에 갇혀져 있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삶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새장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가요,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으로 속박하는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진짜 자유하게 하신. 그래서 그 자유하게 하시려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게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24편을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이 시편의 노래를 우리에게 또 한 번 들려주는 겁니다. 다윗 이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 분명하시죠? 곧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고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좀 못해도요. 좀 뭐 누구처럼 그렇게 뭐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요. 작은 일이지만 그리고 눈이 잘 안 띄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불의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정말 자유하는 삶을 허가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불의를 거부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만 해도요, 우리는 평생에 주님께로부터 야, 너 정말 훌륭하다는 소리 듣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 124편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께서 내 편이 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편이 좀 되자.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다. 제게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내 편이 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정말 내 평생에 나는 주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묻는다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번 결심하는 거죠. 그래, 정말 주님의 편이 되어서 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줘서 내 평생 동안 바꾸지 않으시고 그렇게 온전하게 성실한 모습으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동행하시는데 나는 어떠냐 말이죠. 그 주님의 편이 되어지는 삶을 또 한번 추구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요. 화요일 이 삶을 또 한번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요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것 확신하면서 오늘은 내가 조금 더 주님의 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에 모로코가 지진을 만나서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로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을 통해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 주님을 노래하는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를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 124편의 말씀을 의하여서 주님이 다윗이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다윗 또한 주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불의를 거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었던 왕이 된 자의 모습, 그것이 오늘 화요일을 살아가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 겪는 모로코의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들을 또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 없네. 주님은 내 편이시라 그가 늘 도우시네. 주님은 내 편이시라 그가 보응하시네. 주님은 내 편이시라 그가 늘 지키시네. 주님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